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믿음의 실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내용을 같이 읽고 그 내용의 의미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제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와 저지른 이제 불륜 행각과 그가 저지른 이제 악행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이제 회개를 촉구한 일로 인해서 그에게 미운털이 박혀서 결국은 체포되어서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옥에 갇힌 게 언제냐 하면 누가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자, 이제 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에게 유일한 소망은 자신이 세례를 준 예수가 하루속히 이 땅의 악을 제거하고 유다를 다시 다윗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꿈꿨던 그리스도의 세계였어요. 근데 그 세계가 이제 자기 눈앞에 전개가 됐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 예수라는 자에게 이제 세례를 주면서 또 주의 음성도 듣고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그 당시 왕에게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그 용기, 그것도 다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비롯된 것이다.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죠. 메시아 시대가 자기 눈앞에 왔어요. 그것도 성령의 음성으로 확신 속에서 그걸 자기도 선포했고 이제 그리스도가 자기 눈앞에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그 소망했던 그 1500년 동안 소망했던 그 그리스도의 세계가 지금 이제 자기 눈앞에 실현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도 이제 과감하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옥에 갇혀 있습니다. 갇힐 때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그런 마음은 다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만물을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이게 거품이 나만 그런 건 아니라 저는 생각을 해요. 배는 게 없더라고 눈에. 재산 다 바치고 그렇게. 아니 아버지께서 내 삶을 책임져 준다는데 뭘 걱정하고 그래. 처음에 이제 이 거품이 뭐 이렇게
뭐 콧구멍, 입구멍, 귓구멍 다 나왔어요. 내 삶에 너무 기쁘고 베이질 않는 이 세례 요한이 그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가 기대했던 그 일들, 그 현실이 이렇게 전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계속 자기가 갇혀 있는 옥에 이렇게 방문을 이제 하면서 그들로부터 뭐 딴 거 관심 없어요. 세례 요한의 가족이 어떤 뭐 그런 건 시끄러. 지금 예수님 뭐 하고 있더냐. 그거밖에 관심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서 듣는 얘기는 늘 일정했어요. 그거 듣고 싶은 게 아니었거든. 그런 일들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제 이렇게 혼돈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 둘을 불러요. 19절에 18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그에게 알려요. 그것은 이제 17절에 있죠. 바로 전 예수에 대한 이 소문 온 유대 사방 두루 퍼져요. 제자들이 그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 옥에 갇혀 있는 그 자기들의 스승 세례 요한에게 다 알려줍니다. 그걸 듣고 나서 혼돈이 온 거예요. 혼란, 완전히 충격이에요. 그래서 19절에 제자 중 둘을 불러서 이제 주께 보냅니다. 뭐라고 질문을 좀 확실하게 좀 답을 좀 가지고 와라. 이제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나요? 우리가 지금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까? 좀 알려주세요. 못 견디겠습니다.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받고 이제 20절에 예수께 찾아가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서 우리 스승님이 당신에게 우리를 보내서 이런 질문을 좀 하라고 하시는데 똑같은 질문하죠.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가가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마침 그때 예수께서 뭘 하고 계셨죠? 병자들, 뭐 귀신 들린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치시고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했다. 여기서 이제 맹인이 등장을 해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거를 지금 하고 계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제 병 고치는 일을 중단하시고 그들에게 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리고 한마디 첨언을 하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자, 나로 말미암아예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는 거야. 그러면 오늘 누가 복받은 자인가? 우리가 복받고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복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복을 구하는 본능이 다 있어요. 저도 복받고 싶어요. 정말. 여기서 말하는 이 복, 무엇이 복이냐? 헛된 복 그 자리에는 전혀 서고 싶지 않고 주님이 인정할 때 너 복받은 자다라는 그 자리에 서고 싶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누가 그 복을 누리는 자일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이게 오늘 주제예요. 근데 그 자리에 세례 요한이 서 있었던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 내용이 무언가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그가 여태까지 선포한 것은 틀린 게 없어요. 근데 그의 생각 속에는 뭔가 틀린 게 있었어요. 이제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 확신이 서 있었고
더군다나 주의 성령의 음성,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모태에 그 예수의 그 인자를 갖고 나왔을 때 그 엄마 엘리사벳의 태에서 들고 뛰었던 자예요. 그리고 태어나서 이제 광야에 거하면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면서 이가 그야라는 얘기도 다 듣고 음성도 듣고 그 확신 속에서 헤롯 왕의 악행을 공개적으로 책망하기까지 이제 했죠. 그 대가로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임했거든. 저기 눈앞에서 내가 봤거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지금 벌어질 거예요. 근데 옥에 갇힌 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그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전혀 자기가 기대했던 거죠. 자기가 소망했던 일은 안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이에요. 똑같은 거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 세례 요한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똑같은 자들이에요. 자, 세례 요한의 문제가 무엇일까? 이 문제가 우리 안에 그대로 공유되고 있다 그랬죠?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문제는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자의적 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규정을 한 그 그림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이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동일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대한 자의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있어요? 라고 질문한다면 거의 뻔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이 좀 부족하거나 할 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꽤나 또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저는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서 대담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천국, 지옥 거의 비슷해요. 내용이. 뭐 책을 많이 쓰고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봐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어떤 영향권 속에서 영적 세계를 갔다 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것은 제가 단언하건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천국은 아니에요.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종교적인 사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결합된, 그래서 인간에게 그런 것이 천국이야 하면 맞죠라고 할 만한 그러한 천국의 모습을 그리고 그걸 책을 쓰고 제가 천국 갔다 왔는데 천국은 이럽니다. 또 지옥을 갔다 왔는데 지옥은 이럽디다. 누구든지 듣고 그렇지 이렇게 생각이 될 만한, 그러니까 이 세상 종교적인 상식에 딱 부합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영향을 이제 받았던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그림을 이제 그렇게 그려요. 그런 것은 성경에 없어요. 단언하건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그 한국 기독교나 세계 기독교 거의 비슷해요. 그러한 천국을 꿈꾸고 있거든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목사들이 자기도 모르니까 자기들이 꿈꾸는 천국도 그와 같으니까 뭐 분별하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유는 뻔한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의 이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국은 자기가 그린 거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그려진 그 메시아의 왕국은 아니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라는 어휘를 씁니다. 지금 오늘 이 믿음의 실족 여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는 이걸 할 거야. 즉 내가 앞으로 보낼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야. 이제 이거를 아느냐 모르냐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지우지합니다. 좀 복잡하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도 이건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던 맹인들이었어요. 저는 오늘날 기독교도 동일한 그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목사고요. 세례 요한의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자의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눈앞에 등장한 그 그리스도가 자기가 원하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아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렸던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나요? 약간 좀 분노의 그것이 담겨져 있는 이 질문을 예수에게 던진 거고요. 인간이 상상하고 소망하는 예수는 언제나 다른 예수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도 그 범주에 포함되는 자였어요. 우리가 그리는 소망하는 그리고 기대하는 예수는 언제나 우리의 현실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자 예수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덤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능히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 예수를 우리가 기대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 계획되어 있는, 작정되어 있는 메시아는 우리가 그리고 있는,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메시아였다는 것이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볼 인간은 없다는 겁니다. 모두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줄 예수를 아주 기대하고 소망을 하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오병이어 그 표적을 그들은 이런 일을 하시러 오신 예수, 누가 거부할 수 있어요? 온 이걸 본 유대인들이 아주 열광적으로 예수를 임금 삼고자 강제적으로 예수가 거부해도 우리가 꽃밭을 만들어 줄 테니까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이런 이게 우리들이 소망하는 그러니까 아유 저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바보 같아? 그 말하는 당신이 그 사람이라니까. 당신이 그리고 있는 소망하는 메시아도 그 범주에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 일보다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우는 일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안 하잖아요. 교회에 모여서 뭐해요?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설마 우리들이 얘기하는 그런 일들을 합디다 하면 아마 경악할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배우라는 그 소리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에 자기 자신을 가둬놓으세요. 우리는 뭘 가둬놓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이 박스를 좀 찢어 그냥 파괴를 시키래요. 그래서 자기들이 멋대로 상상해낸 하나님을 다 이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웃기는 작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언약이라는 박스 안에 가둬놓으셨는데 그걸 언약이라고 얘기해. 이거는 우리가 인을 떼면 안 돼. 이건 그 인을 뗄 수 있는 합당한 자는 어린 양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지금 왔거든. 근데 우리는 그걸 용납을 안 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 배우는 일에 1도 관심 없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등장해서 제발 좀 하나님을 좀 알아가자.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약속을 하신 분이야? 이 일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모두 다 그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일에 마음을 다 쏟고 있을 뿐이에요. 목사, 장로, 권사,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 늪에 빠져서 그냥 허덕이고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이 그들을 거울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든 오늘날 우리든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종교 상식에 맞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 이런 그 고발을 해요.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이게 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이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든 매일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손에 성경이 주어지면 인간이 창출해낸, 만들어내는 기독교는 똑같습니다. 그게 유대교든 기독교든 어휘만 조금 우리는 십자가 있잖아. 내가 십자가에 그 예수 알지. 성령 세례 알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들의 머릿속에 세례 요한이 꿈꾸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데 어휘가 어떻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휘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외쳤던 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건 맞죠? 이걸 누가 할 수 있어요? 그 지식이 주어져서 그의 입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옥에 갇혀서 전혀 다른 그리스도를 지금, 이게 연약함에 놓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한 번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 늘 있느냐? 천만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왔다 가신 후에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 사회적 상황 달라진 것 하나도 없어요. 단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적은 무리들인 교회가 등장한 것뿐이에요. 이 교회 등장으로 오히려 이스라엘의 심각한 사회 분열, 갈등만 일어났을 뿐입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석방을 위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쯤은 좀 방문해서 힘내, 나 너 잊지 않았어. 이 한마디만 했었어도 세례 요한이 힘을 얻었을 텐데 이런 거에 일도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불행에 빠졌을 때 보선 신은 채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고 불행에서 건져주는 예수 성경에서 없어요. 도대체 성경을 알고 있는 자들인지 성경에서 도대체 어떤 예수를 찾아내서 그 예수를 선포하고 있는지 오늘날 이 목사들의 이 머릿속을 한번 좀 이렇게 좀 해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예수예요? 그 예수를 또 좋아하고 따르고 있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 보지도 않았고 그의 석방을 위해서 피켓 한 번 들은 적이 없어요. 요한은 옥에서 홀로 비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는 자기가 기대했던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앞에서 심각한 갈등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우리가 지난주인가 우리가 봤던 거죠.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옥에 갇혀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더 이상 풀려날 것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이제 쓰는 서신이라는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에베소 교회에 파송해서 그 교회를 좀 이렇게 경영하라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입을 막고 그 에베소 교회를 복음 위에 굳건히 좀 세워달라고 그 사명을 주고 파송한 이 디모데가, 그러니까 소문, 갇혀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위축돼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 그 디모데가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까? 8절에 나오죠.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스승 디모데는 모델이 필요했죠.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자기를 이제 일꾼으로 같이 이렇게 동역자로 삼고 계속 이제 같이 하고 자기를 또 인정하고 에베소까지 이렇게 파송해서 일을 맡긴 그 스승 바울을 보고 있어요. 고난의 그 삶의 현실도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을 들어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해도 너무했지. 나이는 이제 노년인데 아니 어떻게 이때까지 저렇게 고생을 시키냐.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노후에는 좀 이렇게 좀 안식년도 주고 좀 스위스로 가서 좀 뭐 이렇게 좀 몸 영혼 힘들고 피곤한 것들 좀 이렇게 안식도 누리게 하고, 이 하나님이라는 이분은 도대체 써도 지독히 빨아먹어야죠. 그냥 이걸 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써먹어도 어떻게 저렇게 골수까지 다 빼먹고서 이렇게 갖다 옥에다 갖다 버린 식으로 저렇게 처참하게 쓰냐?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나의 앞으로의 모습이에요. 근데 두려움이 쓰죠. 요새 이렇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 신학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는 한 신학교가 우죽순으로 한국에 이렇게 한번 세워졌죠. 그래서 1년에 매년마다 5,000명의 신학교 졸업생들이, 그 사람들 어디로 갔을까? 지금도 그럴까? 그건 제가 통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미 이제 기독교 거기서 좀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잘 몰라요. 근데 그 많은 그 청년들이 이렇게 그 사역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 그들이 바라봤던 그 어떤 모델 목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목사 할만하거든. 이게 직업군에 아주 1, 2위를 다툴 만한 그 직업군이 목사였어요. 그러니 그냥 장로 된 분들을 자녀 중에 하나는 다 목사가 되는 어떤 그런, 다들 이게 되거든. 돈 만져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세상의 성공의 그 하나의 그 길이 돼요. 이게 목사라는 이 직업군이. 디모데가 꼭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된 건 아니지만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에서 스승 어떻게 됐는지 계속 이걸 이제 모니터링 했을 거 아니에요? 이래 또 갇혔대. 나이가 지금 그리고 풀려날 기미도 자기도 이제 알아요. 이제 개죽음 이거 나도 이건 아닌데.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지금 디모데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왔을까? 아니야, 하나님이 날 풀어준대. 그리고 스위스에 안식처 하나 해놨대. 이러면은 그래요, 이렇게 할만한데, 이런 이거 이제 디모데후서 계속 보겠지만 4장 끝에 가봐요. 아무도 없대. 다 떠났대 자기. 부탁하건대 가지고 옷 하나 추워 죽겠죠. 그리고 뭐 어떤 그 책 하나 가져와. 이런 없어요. 아무도 없고.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들의 영웅 아닙니까? 그의 말년의 모습이에요. 그거 가서 이제 보게 될 건데, 지금도 지금 동일한 거예요. 디모데후서는 뭐 다른 거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그 말년의 모습 보고 위축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내 일 가야 돼? 이 혼란에 빠져 있는 디모데에게 너 지금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그 질문 앞에서 동일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에 신족하는 이유는 그림을 내 멋대로 그리고 있기 때문이라니까요.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절대 못 갑니다. 내 그림이 있는 한.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인에 이것부터 요구한 거예요. 내 뜻이 있고 내 그림이 있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가죠? 사람이 어떻게 양쪽 길을 한꺼번에 다리 찢어져요? 한 길밖에 없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 없습니다. 인간 종교화된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다른 예수일 뿐이에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도 없습니다. 자녀들을 좋은 대학 가게 하는 예수도 없어요. 남편의 승진을 책임져주는 예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대인관계를 나아지게 해주는 그러한 신묘막측한 예수도 없어요. 신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이러한 소망을 내세우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지만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한 현대 기독교가 알고 있는 예수는 다른 예수일 뿐이에요. 이러한 자들을 성경은 우상 숭배자다라고 말합니다.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으며 귀 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이 말씀을 이제 뭐 사복음서나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이제 병을 고치는 일들을 이제 많이 행해요. 그런 표적들, 이적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는데 그걸 문자적으로 보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 플러스 이런 이적과 표적, 병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는 이렇게 축사 이것도 하고 그래서 뭐 쓰러뜨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거를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 그리고 한 얘기가 이제 이런 건데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정확한 답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 세례 요한이 이걸 듣고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으니 몰라요. 이게 마지막 기록이에요. 뭐 알고는 싶죠. 그랬군요. 뭐 이렇게 했든가. 그러면 뭐 죽을 때 뭐 어떻게 확신 속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모르고 죽었으면 얼마나 개죽임이에요. 뭐 안 적혀 있는 건 뭐 몰라요 나도. 문제는 나지 나. 이걸 기록해놔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도구로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얘기하시는 거는 세례 요한에게 이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걸 하신 거예요. 뭐냐 하면 전에도 얘기했죠. 병 고치는 일들 나올 때 항상 그 기억해야 될 그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35장 4, 5절 요거. 그때의 맹인이 다시 보고 보지 못하는 자가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이거예요. 사막에 물이 다시 흐를 것이고
지금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일이 벌어지면 메시아 시대가 왔구나. 그럼 내가 지금 이러한 일을 하는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거. 그러면 답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질문이 뭐예요? 당신이 그입니까? 그럼 그이다. 이걸로 얘기했다니까. 왜 이걸 자꾸 오늘도 우리가 병을 고치려고 그래요? 물론 병 고치고 예수를 잘 전하면 돼요. 근데 그 일이 되나요? 예수 때도 병 고쳤지만 병 고치는 거에 빠져가지고 예수가 어떤 메시아인지 오히려 그 표적이 보지 못하게 했는데, 22절을 제가 좀 이렇게 이렇게 한번 제가 제 말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나는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 내가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 맞아. 내가 얼마 전에 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던 그 고백을 기억해라. 그 자리로 돌아가라. 나는 정치적 메시아나 사회 변혁가의 메시아로 오지 않았어. 나는 죄가 너희들 대신 죄가 되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너희를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온 자야.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이 힘든 현실을 내가 모르는 것 아니야. 그러나 인내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인 너희 죄 문제를 내가 곧 영원히 단번에 해결할 거야. 곧 천국에서 보자. 이게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뭘 첨가하면 안 돼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약속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 일을 게을리할 때 우리들이 원했던 그 메시아를 또 끌어낼 것이고 우리는 믿음에서 실족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이것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는 우리를 현실의 삶의 불행에서 건져내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량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 없는 천국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고 이 실족의 자리에 서지 않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